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마음속에 심중에 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여기 모신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양팔을 벌려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셨고 어려움 겪지 않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보다 항상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기쁨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말씀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하루하루 변화된 사람으로서 남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고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는 것은 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항상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환난과 역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면은 자녀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세상의 환경과 역경을 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분별력의 말씀만이 그대로 증거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조그마한 소년이 돌팔매 5개 가지고 큰 거인을 이긴 이야기. 그런데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The battle is Lord. 전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스피릿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기는 스피릿이다.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성도의 삶에서는 패배란 없다. 이러한 스피릿을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을 할 때 현대전에도 우크라이나 소련전이 있습니다. 군사력, 병력, 무기, 거기에 요즘은 첩보전, 그 다음에 돈,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런가 하면 현대인 직장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실력, 능력, 학벌 등등 뭐 그런 것이 지금 칼과 창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른 번역에서는 풀어서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이나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단어 그대로 옮기니까 근데 이 뜻을 뭐 표준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죽게 달린 것인즉 또는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이런 뜻이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질병과도 전쟁이요, 뭐 국가 간에도 사회 간에도 단체 간에도 개인도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전쟁인데 이기고 지는 것이 죽게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몸소 싸우신다. 이러한 장면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들이 대개 그러합니다. 홍해를 건너다 이 장면도 가만히 다시 보면은 지금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6월절 지나고 지금 밖으로 출애굽했는데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모세를 공격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걸 갖다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했냐 등등.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백성들 보러 서서 보라. 서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설명을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누가 너희 보러 싸워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근데 가만히 있진 않아요.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바닷속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제 표현이 조금 집어넣어요. 야 이놈아, 지금 시간이 급한데 뭐하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두려워서 지금 패닉 상태, 공포에 떨건 백성들에게 물을 향해서 나가라고 너 왜 빨리 명령하지 않냐?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가르는 게 아니고 모세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기도만 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지팡이 들어. 그럼 모세는 이거 들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출렁거리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다시 물속에 수장되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명한 장면이 있지요. 여호사밧의 기도. 한 두어 번 설교를 했습니다. 유다왕, BC 9세기의 유다왕입니다. 유다 네 번째 왕인데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주변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함에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합군의 공세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뭘 간구합니까? 다들 먹거리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성전 아니십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인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백성들은 금식하게 해놓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적들 아닙니까? 원수들 아닙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 스갈의 아들이더라. 그 모인 회중, 성전 앞에 모인 회중 중에서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까 모세 홍해 가름하고 같지요. 너희는 서서 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걸 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서서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할 일은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우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러분 할 게 있어요.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할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향해서 걸어 나갔듯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믿음 충만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 보면 불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사밧이 또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할 게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할 게 있어요. 나아가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면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전투는 기드온의 300명도 유명하지만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긴 지금 3개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자기는 능력 없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면서 지금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믿음으로 찬양들을 앞에 세우고 나갑니다. 찬양들을 군대 앞에.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너희들은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라 이겁니다. 적군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싸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부분 설명합니다. 이게 신의 군대죠. 신의 군대가 역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역살했나 했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마온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무리가 왔는데 두 무리가 합심해가지고 한 무리를 죽여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남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를 쳐서 죽였더라. 그래서 다 죽고 그 많은 노획물을 유다 왕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립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삽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구약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신약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Jesus has overcome the world. Jesus is the victor. 승리자다. Jesus is the conqueror. 정복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있고, 교회에서의 삶이 있고,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 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 정확히 아십니다. 장사하시는 분, 장사꾼 그 손님들하고 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 직장에서 딜하고 계시고요. 근데 주 안에서는 평안을 느껴라.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 이유가 담대하라. 그 이유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너희가 속해 있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이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예 요한일서에서 강조, 확신을 합니다. 너희가 이겼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거듭난 너희가 악한 자 사탄을 이겼습니다. 아멘입니까? 청년은 몇 번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우리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처럼 강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몰라도 마귀, 귀신, 졸개들은 정확히 안다고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귀, 귀신, 무당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 간증 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저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무장된 여러분들, 강하신 분들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흉악한 자는 악한 자, 사탄이라고도 하고 데블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 데블의 마귀의 졸개들, 악한 세력들을 이겼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쯤 되면 확신이 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승리의 스피릿,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지 말고 이겨라 입니다.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사망과 같이 보이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심이라. 세상은 마귀, 사탄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이 사탄보다 강하고 크다. 아멘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귀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한 성도 외에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많은 이론적인 설명을 더해가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이기는 거, 그건 물론이고 그런 뜻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건, 지금 요한은 뭘 강조하고 확신을 주려고 노력했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마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넉넉히 이긴다는 건 이길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고난은 무엇이고요? 왜 어려움은 무엇이고요? 질병은 무엇이고요? 때로는 순교, 죽음은, 하나님은 우리 잘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 고난, 어려움조차도 승리 플러스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겁니다. 그걸 넉넉히 이긴다, 이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또는 킹제임스 흠정명에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쯤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패배시키지 않냐고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자들이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운드 마인드를. 오늘 그 사운드 마인드, 성경이 가리키는 온전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복수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명령. 이게 다 해놨으니까 이기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기라 합니다. 지지 말고. 근데 어떻게 이기라고? 선으로 이겨라. 이기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통해서 다 더한 것 선으로 이루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여기에는 뭐 시간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천사 권세자, 요거는 권세자는 이거 마귀의 세력까지 포함됩니다.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환경, 누구 뭐 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야고보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센 말 같지요? 아니요.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하셨다면 이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탄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는 더 강할 거고, 창조주하고 창조물이니까. 그러니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질병, 고난 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기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고. 그런데 야고보가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머릿속에는 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누가 이기냐 이거야. 자기도 마귀를 대적하라 해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겁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의 씨름. 어떠한 어려움, 공경, 두려움, 전쟁에 있어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했는데 아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라면 저는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다음은 모세를 들고 싶고. 그런데 그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에 그 원형이 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에서가 두려워서 힘들 때에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다 보내고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도로 씨름한다. 이렇게 믿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한다. 그 씨름이 어떤 씨름입니까?
단순해요. 하나님 못 가. 그 쓰림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냐면 이 허벅지 관절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 영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후대로 내려가서 모세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다윗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우리 사도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그러니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가장 원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라 하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노함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장면은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그 로마 성 그 개선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갖다 묘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스피릿이 아니고 능력의 스피릿이고 사랑의 스피릿이고 또 분별하는 마음, 사운드 마인드 스피릿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도록 존경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2023년 전도의 부흥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군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진
진정은 빛난 손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결시하고 너를 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울려 퍼졌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닥치나 담대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병과도 싸우고 있고 직장에서도 또 안 믿는 자들과 또 이 세상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는 성도님의 삶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간단한 시간입니다.